오늘 시간에는 새 창조의 화성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정의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를 고르한다면 그분은 생명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떠하심을 오늘도 나눠주고 있으니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생명의 풍성함과 그 생명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분입니다. 시작. 당신은 생명을 받도록 선택된 분입니다. 시작. 당신은 생명을 받도록 선택된 분입니다. 생명을 받으신 얼굴이 환한가요? 우중충한가요? 환하죠? 환한 미소로 우리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잡혀 죽을까봐 있는 문도 꽁꽁 단단히 이렇게 지금 잠가놓고 무서워 떨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까? 사실 지금의 상황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입니까? 만약에 그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패거리다 라는 말을 들으면 당장 잡혀가서 감옥에 쳐넣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까? 과연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면 과연 아무도 떨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은 옛날과 같지 않아서 복음 전한다고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한다고 막 우리를 죽이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잠시 좀 무한을 당할 수는 있고 잠시 좀 위아래 훑어보는 이런 경계를 당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위험으로 자기에게 다가와서 죽음의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뒤 3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들끓던 250만의 사람들이 몰려 있다가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오직 예수님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만 나가 다락방에서 숨어서 조용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아침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 가운데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가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체를 받아들이려면 누군가가 그 무덤물을 옮겨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때 한 100여 년만 사금이라는 그 바위를 이렇게 파가지고 무덤을 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굴 입구를 큰 돌을 둥그런 돌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연자맷돌과 같은 그런 둥그런 이걸 만들어서 그 앞에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러다가 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 힘으로는 그것을 이렇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사실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무덤 앞에 가자 그 무덤의 문이 돌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아니 어찌된 일인가? 큰일 났다. 이거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누군가가 우리 주님을 훔쳐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향품을 발라드릴 생각도 잊어버리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11제자가 있었던 그곳에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님 큰일 났습니다. 무덤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빨리 가봅시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죠. 불타게 달려가서 그 무덤에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덤문은 열려 있었고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을 이렇게 놔둔, 그러니까 돌로 된 게 이렇게 재단 같은 데가 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눕혀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둘둘둘둘 말았던 세마포, 그 다음에 얼굴을 싸부었던 수건. 근데 수건은 이제 바람이 빠지듯이 이렇게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둘둘둘 말았던 세마포도 말이죠. 풍선이 바람에 빠지듯이 있고, 이게 숨이 꺼지듯이 있고, 이렇게 그냥 죽에 있는 그 세마포, 그것만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찌 된 일일까? 그런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맞다. 그런데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하려다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이라도 되기만 당장 또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알았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에 문이 열려있고,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됐다는 것 때문에 다시 가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무덤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울고 있다가 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쏙 내다봤더니 안에 흰옷을 입은 두 청년이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그 머리맡에 그쪽에 앉아있었고, 하나는 예수님이 놓였던 그 발치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천사들이죠. 그들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그러자 그녀는 말합니다. 예?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요? 진짜예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데 살아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 주님을 훔쳐간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남자 하나 서 있어요. 그는 그 사람이 동산주의인 줄 알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혹시 이 죽음의 주님의 시체를 어디다 두었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해 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 말합니다. 마리아야. 평소 때 자신을 자상하게 부르던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시 착 쳐다보니까 그분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오, 주님께서 정말 살아나셨군요. 그러면서 그 주님을 경배하고는 빨리 이 사실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지금 문을 닫고 숨어 지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방으로 그 집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베드로님 제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동산주의인 줄 알았더니 동산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정말 살아나셔서 내 눈앞에 보였다니까요. 정말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자기들도 가다가 예수님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나 아무도 그 사실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심상치 않은 일이 분명히 발생한 줄 알았지만 만약에 그 사실을 확인하러 다니거나 떠올리고 다녔다는 자기 신상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들은 덮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사실 그들이 있는 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불빛이 새어나지 않도록 창문틈과 모든 문틈도 다 이렇게 막았어요. 그리고 큰 소리도 하지 않냐고 거기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묘하게 생각했을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냐? 갑자기 주변이 환해지더니 주님께서 그 가운데로 확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눈을 비비고 다시 봅니다. 우리가 하도 주님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냥 환상 가운데 오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혹시 유령도 아닌가 뭐 생각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이 살아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주님은 먼저 그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의심하고 그 의심 누군지 깜짝 놀란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그리고 이것을 만져보라. 바로 3일 전에 죽었던 너희의 주 예수 바로 나니라. 자, 여기 와서 이것을 만져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정말로 오셨는데 그거 보여주지만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도 믿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혹시 먹을 것이 없느냐. 근데 그날 밤에 먹다 남은 생선 한 마리가 거기에 한 토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짜네. 우리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래. 예수님이 진짜 살아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한 순간 그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정말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가 맞고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하는 얘기가 맞군요. 주님 정말 살아 돌아오셨군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아까는 정말 너 주님이 살아났다 보이고 타그러니까 너무 좋았는데 세상에 보내요? 아니, 지금 나가면 안 되는데요, 지금 나가면 우리 죽을 줄 몰라요. 사실 아까 베드로가 달려갈 때 베드로가 내가 하고 달려갔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고 달려갔겠어요? 안 보셨어요? 아까 베드로 달려갔다 왔잖아요. 무덤에. 그 무덤에 갈 때 하고 이렇게 갔어요? 아니면 숨기고 갔을까요?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세요? 네? 발각이 되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옷도 가리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머리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아마 갔을 거예요. 왜? 발각이 안 되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오시더니 내가 살아났다. 그것까지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 좋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부활의 증인으로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닌데 지금 우리요 주님이 과거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으지만 주님이 언제든 우리가 없어지면 또 어떻게 안 돼요. 지금은 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 두려움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고 나신 다음에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있을 때요, 누군가가 노크를 똑똑똑 하면은 가슴이 철렁대가지는 거예요. 왜? 누가 고소해가지고 지금 잡으러 오지 않았나. 노크하는 것도 지금 걱정이 돼서 간이 벌렁벌렁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그냥 밖으로 나가라고. 밖에 나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요, 죽음의 위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면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제자들의 마음은 다시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며 말씀하신 것, 살아 돌아오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령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기라도 하는 날에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저들을 그냥 보냈다가는 저들을 틀림없이 또 두려워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텐데 라는 마음이 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으신 것이죠. 내가 저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저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떨면서 나가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두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한 방법이 뭐냐? 숨을 그들에게 내쉬었다. 숨을 내쉬었다는 것은 우리 개혁성에 그게 번역이 되었고
이것은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작지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앞에서 두려웠던 안수 기도를 뭐 해준달지 뭐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뭐 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하늘을 확 열어가지고 뭘 보여준달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 그 숨을 내쉰다는 그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그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된 단어. 여기서만 예수님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헬라어로서 숨을 내쉰다는 말은 엠필사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딱 두 번 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인데 70인 성경을 보니까 엠피사오라는 단어가 한 두 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일찌감치 구약 성경이 70인역으로 번역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예수님도 사용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두 군데 나옵니다. 그 두 군데가 창세기 2장에 나오고 에스겔서 37장에 나와요. 우리 두 구절을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다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때 썼던 그때 불어넣었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두 번째는 좀 달라요. 예전에는 죽었던 자가 아니고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 사람이 기동할 수 있는 움직이고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을 때 숨을 불어넣은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골짜기에 죽어있는 시체들의 환상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BC 586년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직후에 환상을 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골짜기에 보니까 사람이 죽어있는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살은 다 빠져버리고 오직 뭐만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뼈도 말이죠.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는 막 이런 상태. 이런 상태로 뼈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너는 저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 무슨 말을 할까요? 이렇게 하라. 뼈들아 들어라. 곧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은 짝이 맞아서 사람의 형체를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딱 얘기했더니요. 갑자기 뼈들이요. 탁탁탁탁 하더니 이 뼈가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모양으로 뼈가 딱 맞춰지니까 그 다음에는요. 안에 힘줄이 탁 생기고요. 살이 생기고요. 뻐죽이 덮이고요. 사람의 모양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신체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 더 대언하라.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얘기해라. 사방에 있는 생기들은 모아서 이 시체 뼈들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방에 있는 생기가 바람처럼 이렇게 날아오더니 그 죽어있는 그 시체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시체가 눈을 탁 떴어요. 꼭 옛날에 영화를 보게 되면요. 로봇가 있다가요. 무엇이 충격이 되면 눈을 팍. 이거도 비슷한 상황이 아시겠죠? 전기가 딱 들어서 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이 죽어있다가 불을 탁 뜨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자기들이 놓았던 창과 방패를 들고 쫙 쏘고요. 큰 군대가 된 거예요. 그때에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두 번의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사람의 형체는 있었으나 사람의 생명이 없을 때 생명이 들어갈 때 숨을 불어넣었다는 단어가 사용됐고 두 번째는 이미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군대로 형성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공급할 때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하고 불어넣은 것은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룬 그 창조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런데 너희들 속에 무엇을 내가 집어넣느냐? 생명이라는 거죠. 이것은 영이라는 것이고 생명입니다. 이 숨을 그때 불어넣은 것처럼 너희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너희들에게도 생명을 주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을 때 그분이 어떤 것으로 변형되었는지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영이 되셨어요. 근데 영이 되셨는데 그 영은 영이라는 단어와 속이라는 단어, 바람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며 그 영을 그들에게 주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불어넣은 것이 뭐예요? 생명의 영, 생명 자체를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들어갈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예수님께서 그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뭘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했죠. 그럼 이 성령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다시 말해서 그로부터 딱 50일 뒤에 일어난 사건, 오순절날 성령이 오는 것과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신 성령은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더 홀리 스피릿이에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성령은 정관사 안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안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고 이와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이란 말도 모든 성경에 단 한 번만 하나님이 정관사가 안 붙어요. 언제요? 그때만 안 붙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은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다른 데는 더 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 정말 그 선포하는 자체를 말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그 놀라움이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표현할 때 정관사를 안 붙인 거예요. 그 정관사를 안 붙였다는 것은 그분은 아니지만, 말씀이 그분은 아니지만 말씀을 포함하겠죠. 그분은. 그죠? 그러나 말씀 자체도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게 쓴 것처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성령은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뭐냐? 바로 죽었던 자를 살렸던 그 생명의 영, 그 영을 내가 준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그 다음에 바람처럼 그 사람 속에 믿는 자 속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순간 생명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영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후 바람을 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바람을 불어서 생명의 영을 줬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숨을 들이마신 모든 자들이, 제자들이 곧 영원히 죽지 않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그들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 걱정 많이 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조치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던 건 뭐냐면 너희들에게 지금 준 이 생명은 죽음이 절대 해할 수 없는 내가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네가 설령 지금 밖에 나가서 너희를 죽인다 할지라도 너희는 절대 죽임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죽음도 정복할 수 없는 생명을 너희에게 준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 말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요, 사실 왜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가지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가지. 이러다 죽지 않을까 때문에 걱정합니다. 이러다 죽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합니다.
자, 여러분, 저 여러분이요, 밥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다. 그럼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안 살아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네? 밥을 안 먹어도 죽지 않고 산다, 얼마든지 산다. 그러면 뭔 걱정이 있어요, 그죠? 뭔 걱정거리가 없어요. 이런 밥 안 먹으면 죽고요, 병들면 죽는다. 그래서 암병이 걸릴 때,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니까 두렵잖아요, 그죠? 병에 걸려도 영원토록 안 죽고 산다 그러면, 병 걸리면 안 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아픈 것이 있어서 아픔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러다 죽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주신 그 성령은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생명이었으니 제자들인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님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전에는요, 성령을 그 숨을 갖기 전에는 내가 나가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바람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성령을 딱 받는 순간 이제는 내 안에는 사탄마귀도 건드릴 수 없고 죽음도 정복할 수 없는 생명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건드려도 절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까봐 무서워서 지금 두려워서 문 닫고 지금 문 닫고 있는 것인데 이제는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로 죽어도 살아나겠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 너 속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래요? 아, 그래요?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죽어도 괜찮아요? 그래?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 생명처럼 다시 살아나는구나.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음식도 잡수시고 말이죠. 벽도 뚫고 오셔서 이렇게 야, 영광스러운 이 몸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확 사라질 거예요. 아, 나에게도 영생이 있네. 나에게도 이 부활 생명이 있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한때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멀때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제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나를 죽이다 해도 나를 죽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부활 생명을 받은 그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좀 무한을 당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세상 지배자인 사탄 마귀도 우리를 절대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은 억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앗아가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어쨌든 우리 시험 듣는 말을 하려지만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있으니 우리는 사탄도 두려워하는 놀라운 생명을 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다. 잠시 살았다가 죽는 생명이 아니라 죽임 당할 수 없는, 죽음도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생명이 이제 당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그래서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적이 나를 위협하고 죽이려 한다 해도 결코 우리가 죽임당할 수 없다는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숨처럼 바람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그 영생으로 사는 복을 더하시니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그 생명은 강물처럼
쏟아지는 강물처럼, 솟아나는 강물처럼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 속에 넘쳐남으로 이 상처받은 우리의 육체도 치유하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에도 어떤 장애물이 없어도 우리를 방어해주고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요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그 생명을 받은 자가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라고 군대로 딱 일어서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숨을 내쉬며 제자들을 향하여 생명의 영을 준 것은 너희들 예전에는 무서워서 진이 멸멸 막 피해다니고 도망다니는 그런 쫄병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그게 아니라 어떤 세력도 정복할 수 있는 강한 군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준 겁니다. 그 숨을 불어넣어준 그들이 내게는 이제 그 생명이 있구나라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 12제자를 잡아다 감옥에 쳐넣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감옥에 문을 여셔서 그 밤중에 꺼내버려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나는 감옥에 갇힌다 해서 너희들이 가둔다 해서 내가 갇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미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나를 해야겠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따라 역사를 하니 감옥에 가둔다 해서 갇혀진 게 베드로를 착고에 치웠으나 천사가 나타나서 착고를 풀어서 지진이 나게 해서 온몸 털을 열어가지고 그걸 구체로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런 부활의 권세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짐해야 돼.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었구나.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할 때 누가 말하면 아이고 기죽어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의 뭔 생명이 있는데 지금 기죽을 어디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부활 생명, 사망이 정복할 수 없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드러내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더 큰 복이 있으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야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을 받은 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들이 죄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나눠 가져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된대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사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너희들이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모든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것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처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듯이 우리가 나가서 그들의 영혼에게 복음을 불어주면서 생명의 힘을 불어주는 순간 예수의 피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살리게 되니 그들 또한 하나님의 가지는 축복이 너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용감하게 세상을 향하여 되셔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도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 생명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부활 생명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온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을 받은 이곳이 바로 에스겔 굴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분배가 되었습니다. 악한 귀신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 나가기만 하면 죽일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저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 이렇게 먹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실천을 해봐야 돼요.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실습을 해봐야 돼요. 마음에 결단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창조를 이룰 수 있는 파송받은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요, 이번 주부터 이제 4월달이 되잖아요. 내일부터. 야, 이제 이 부활 생명을 왜 내가 감추어 두었었나. 빨리 전해야 돼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시 그래서 전도들을 하려고 합니다. 목요일 2시에 하루를 하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은 오시고요. 나는 목요일날 직장 가서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직장이 선교예요. 직장에 여러분을 만나러 오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여러분이 방송으로 갈 때 만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들 중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청하여 그들에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내가 말이야 교회 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람을 죽일 수 없는 생명이 또 하나 있대. 그거 뭔지 알아? 에이, 그런 거 있겠어? 아니야.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들어보니까 사람이 죽일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조금도 정보할 수 없는 생명이 있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만 주느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천국에서 영생한다네. 당신도 예수 믿어봐. 에이,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러면 우리에게 한 번만 나와. 우리에게 한 번만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 들어봐. 그러면 너, 당신도 좋아질 거야. 한번 와봐.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래 안 하실래? 나만 갖고 있어요? 왜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들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생명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죽을 때 그들이 생명이 살아나시기 때문에 이 나아주게 되길 바랍니다. 그 생명을 증거해보세요. 당장 교회를 모시고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 예수 생명이 부활 생명이라고 전해보세요. 오늘 갈 때 계란을 2개씩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드시라고 준 거예요? 아니면 이웃 사람이 나눠주라고 준 거예요? 어떻게 말을 안 해도 잘 아세요,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이게 뭐지? 이게 부활 생명의 의미하는 거잖아요. 계란에 이거 알이 있는데 이거 알이 어떻게 해? 21일 동안 유정라이면 살아나듯이 생명이 있는 자 살아난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야 된다. 당신도 예수 믿고 부활 생명 받으시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7월날, 8월달 초순 되면 다시 엔카운터 수양회를 하려고요. 그때까지 잘 사람들을 사귀고 또 사랑을 베풀어서 그때 배우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이 생명을 확 불어넣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듭나고 영생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지하고 있지 못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이 사망을 정복한 생명이요,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 생명을 가진 자답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타난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탄명스럽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사오니 이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이 부활 생명을 소유하여 천국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